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우리가 기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의 픽스버그라고 하는 남부 아프리카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에서 밖에는 지금 가을비가 천둥소리와 함께 짜락짜락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 소리 혹시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는 시방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가을비가 엄청나게 애기에는 시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을이나 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큐티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1일 주일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 그렇게 많이 오늘은 읽어야 됩니까 하고 생각하실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사람들 이름만 거의 다 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시면 이러이러한 이름들이 있구나 하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를 북왕조 남왕조를 오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면,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고 좀 다른 게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춘 역사책입니다. 이것은 포로들과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힘쓴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쓰인 책으로서 모세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제사장직과 제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중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다윗 왕가의 족보를 재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소중한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하의 성경책입니다. 이 역대기 책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한글로 된 한글 성경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이 역대기 책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장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제일 뒷부분은 말라기고 신약 성경의 제일 뒷부분은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가 맨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모든 순교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언급을 하실 때, 그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가 이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벨의 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순교자부터 맨 마지막 순교자, 맨 마지막 히브리어 성경책에 나오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사가랴를 주님이 언급하신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든 순교자를 이렇게 언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시간을 좋아하셨습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지루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역사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이순신 장군에 관한 그 책은 제 서재에 참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은 무조건 모읍니다. 이순신 장군은 뭐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참 흠모하는, 제가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 전에 그 한국 텔레비전에 토요일 주말에 토요일 주일에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드라마가 참 그 한때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참 제가 열심히 또 봤는지 몰라요.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충성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저런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충신을 세워서 또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신 줄 압니다. 이순신 장군이 목사님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 대답은, 혹시 또 누가 물어보실까 봤어요. 제 대답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언제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냐면 천국 가서 보면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 예수의 도를 따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하고 거울로 보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실제로 보는 것하고 이렇게 유튜브 무슨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고 무슨 선교사고 해도요, 제가 기독교의 도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와 구원의 그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또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충신이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처럼, 음부에 내려간 부자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 그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쉽게 그냥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시원하겠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우리나라에, 그죠? 그때는 교회가 없었고 누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성경책도 없었고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성경책을 읽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문제는 뭘 잘 안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 드립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서를 사무엘 상하, 사사기,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를
상당히 많이 구약의 성경에 포함을 시켜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사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모세오경을 봐도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고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민족은 참 바로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신강교회 구본정 장로님이 사주셨다고. 그런데 사람이 한 개인의 역사도 있잖아요. 내 인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63세가 되도록 내 개인의 작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교훈을 삼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한 민족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할 걸 감사하고 왜 그때 우리가 망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깨닫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이끄셨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매년 성경 1독씩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예요, 학사.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 이 박사님이시죠, 박사님. 공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 스타일은 아닌 것 같는데 에스라는 아주 학사, 철저한 학자입니다, 학자. 그러니까 에스라는 굉장히 역사를 바삭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깨고 있고 역사의 의식이 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한 것은 역사를 쉽게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재정비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가르치고 싶어서 역대 상하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읽으면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한 그 조상들과 그 후손들을 쫙 족보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이걸 꼭 읽어야 되는가? 그냥 뭐 이름 들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눈으로라도 쭉쭉 그냥 보세요. 보세요. 근데 그 1장부터 9장까지 그 수많은 이름들을 읽고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쫙
그 사람들을 계속 탄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또 탄생하게 하고 죽게 하고 계속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그게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다가 죽고 살았다가 죽고 살았다가 죽고 그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맺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신약에.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쫓겨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 은사 체험했다, 권능이 나타났다 그런 것으로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 더 기뻐할 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기록된 수많은 이름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쫙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483장인데 제가 책에도 써놨잖아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투와 같이 내버리고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물론 기억하셔요.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믿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도다. 기록하셨도다. 여기 지금 한국 찬송가 483장 그 후렴 마지막에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옵소서 기록하옵소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찬송가 번역한 분이 죄송하지만 483장을 이제 원래는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영어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영어로 된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영어로 된 찬송가하고 영어로 된 성경책을 보는데 영어 원문 가사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In the book of thy kingdom, 당신의 왕국의 책에 is my name written there,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 여기 지금 한글 이제 찬송가 번역처럼 기록하옵소서라고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한국말로 번역한 이 양반이 뭔 생각을 갖고 이거 483장 번역하면서 피곤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전혀 기록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원문이 아닌데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고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감탄하고 형식은 물어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Is my name written there? 거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은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찬송하는 건데 여러분 실컷 구원받은 내 이름 이렇게 앞에서 찬송하다가 후렴 끝에 가서 기록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기록하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한국 성경을 번역하거나 한국 찬송가를 번역하는 번역위원들이 신학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한국말을 잘 알아야 되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 어떤 뉘앙스를 사람들이 갖고 부르게 될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칩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가 가사처럼 부르지 말고 원문처럼 Is my name written there?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나요? 이 말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는 감사의 그런 뜻으로 부른 것이다. 근데 제가 함께 찬송하고 싶어서 시방 그런 건데 이 483장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은 노래를 제가 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음치잖아요. 음치. 제가 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빵점 맞은 과목이 음악하고 미술이에요. 노래 불러봐라 그러면 잘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게 곡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나 따나 시방 전 세계에서 우리 일본의 오사카에서 미국의 아틀란타, 뉴욕, 미국의 LA, 아프리카에서 두바이에서 한국의 곳곳에서 우리 이 유튜브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우리 483장을 펼치셔서 지금 다 같이 한번 내 이름이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수많은 다윗 왕가의 그 족보들이 아담 이후로 쫙 구속사적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혹시 약간의 음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그냥 가사에 은혜 받으면서 부릅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아멘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기록하셨도다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귀리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며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기록하셨도다. 아멘. 음정이 좀 불안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왕기상 오늘 읽는 본문 중에 여러 이름 중에 나온 중에 4장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야베스에 관한 거예요. 야베스에 관한 것은 조금 서술을 하고 있죠. 예.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조그만 책을 썼는데 저도 그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 쓰신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의 뜻을 아셔야 해요. 야베스,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좀 비참한, 아주 슬픈 이름이죠. 슬프다. 괴롭게 하고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다 이름을 지을 때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이름대로 거의 다 되거든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란 그 뜻대로 형 에서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솔로몬의 뜻은 평화라는 뜻인데 전쟁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첫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래요. 이름 그대로 진짜 평강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이름이 노록수인데 원래는 노또록수에서 또자를 빼버리고 기니까 그냥 노록수라고 해버린 건데 제가 임의로 그냥 우리 엄니는 한글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또록수라고 가서 그냥 벌교읍사무소에 가서 그 이름을 그렇게 말씀해 버리셨는데 한자가 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가 한글도 모르는데 한자를 어찌게 한다요? 집이가 알아서 써보시오. 그럼. 그래가지고요. 저는 푸를 녹자에다가 물가수. 그래서 푸른 물이다. 녹수 청산이라. 물은 푸르고 산은 푸르다. 벌써 이름이 그냥 아주 창창하고 좋잖아요. 우리 엄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록또록 하다가 또록수라고 지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아주 복된 이름이 된 거예요. 복된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슬프다. 괴롭다. 그런 이름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벌써 어머니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아마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나게 난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낳아서 야베스라고 네가 엄니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그래갖고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엄니가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어쩌면 아버지도 저처럼 없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지었으면 아버지가 지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참 힘든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야베스가 큰 인생 역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고 역대상 4장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야베스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축복의 비결인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첫째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죠. 복을 달라고.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복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복만을 구하는 복복복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야베스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 복을 주세요 하는 것은 축복의 하나님께서 왜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선포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조심해라 그 말이냐면 그것은 복이 목적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복을 구하느냐?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전도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복을 구한다면 그게 당연히 구해야 될 잘하는 기도죠. 구하십시오. 야베스처럼 복을 달라고 구하시고, 두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세 번째,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경이 아무리 넓어져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줘 도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전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게 성공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셔야 내 인생이 진짜로 복된 것이죠. 야베스는 기도한 대로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 역전을 이루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우리가 비록 운명은, 우리의 환경은 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잖아요. 사막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므로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야베스가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이름 아버지 믿었다는 아버지 그 하나로 주님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아버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슬프고 힘든 우리의 환경 속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형편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혼과 영과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과 모든 면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소서. 복된 인생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